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습니다. 애굽을 떠나던 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장자들은 살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인들의 집에 있던 장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이 구원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밥상에는 양고기에 관한 기록이 없고 빵과 포도주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유월절 밥상은 어린 양과 쓴나물과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식탁인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밥상, 유월절 밥상에는 빵과 포도주만 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고기가 필요 없습니다. 원래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식사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식사로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를 예수님의 거룩한 식탁이라는 의미를 가진 성찬이라고 부르고 그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4가지 동작을 행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빵을 선택하셨고 축복하셨고 떼셨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동작들은 매 성찬식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리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빵을 택하고 축복하는 동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하고 있고 빵을 찢어서 나누어 주는 동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빵을 집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합니다. 성찬식에 사용할 수 있는 빵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택함을 받는 일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빵을 들어 올려 축복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빵을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한 빵을 찢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는 찢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후에는 그것을 찢으셨습니다. 하나씩 그냥 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의 빵을 찢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찢어지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찢어지면은 고통이 있습니다. 찢어짐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픔을 감수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찢으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고통을 감수하고 찢어져야 하는 이유,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빵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식탁이고 그 식탁에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요 복을 받은 자녀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찢어짐을 감수하고 내 자신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전쟁과 평화의 주연 배우로 유명한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배고픈 시간을 보냈던 그녀는 나중에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면서 남긴 멋진 말이 있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십시오.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왜 2개의 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나에게 2개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나눔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임을 기억하고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기억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찢겨지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복된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